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이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에 나와서 산 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참 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메시지가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으면 썩 유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을 해? 내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어? 라고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또 누구에게 명령할 때 참 재미를 느낍니다. 상대가 내가 한 말과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일 때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쾌한 것이죠. 이런 많은 일들이 특별히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나 직장 같은 곳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런 차원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너 안 해? 너 할 거야?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혼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란 존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은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이 영혼성을 가진 존재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분명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에게 있는 생명은 자존적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의존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이죠. 즉 영원한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져 버린 순간이 어쩌면 아담이 범죄한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생명이 자존적 생명이 아니라 의존적인 생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늘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떠나기만 하면 인간은 끝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영혼이, 내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단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대할 때 말하는 이 억양이 달라져요.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바깥에 나갈 때 아이들이 차가 있는데 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 차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도 네가 한번 뛰어가 보고 싶어? 그래, 한번 뛰어가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땐 여러분, 부모인 제 입장은요, 무조건 명령입니다. 가지마. 가서는 안 돼. 뛰면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그 명령은요, 타협할 수 없는 사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차가 있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갈 때 뛰어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명령하는 엄마에게 왜 자식에게 명령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차가 와도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 무언가를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명령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고요, 좀 실증나고 거북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만 분명하게 안다면, 겸손하게 나의 위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보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좀 유의하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음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을 주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 아시죠? 탐욕에 미혹되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늪으로 빠뜨렸던 발람 선지자.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음란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자들로 전락해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당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했었을 때 우리는 잘라나간, 잘려져 버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또 주의될 것이 뭐냐면 더하고 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영상이라는 이 도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긍정적이고 유용한 부분들은 취하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영상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상 예배는 스킵이 가능해요. 그냥 빨리 막 돌려버리고 싶으면 빨리 돌려버릴 수도 있고, 나 이 부분 듣기 싫어. 그러면 빨리 툭툭 눌러버릴 수도 있고, 혹은 수많은 인터넷상에 있는 설교들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서 듣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 와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것을 더 첨가하고 듣기 싫은 것은 삭제하고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싫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열방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전능자와 소통하는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지혜로운 백성들이 있나? 하나님의 저 놀라운 명령과 법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세상의 모든 법들은 대부분 인간의 탐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법과 율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분명한 명령과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데 섬기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온 열방과 온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민족들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하기 위한 사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의 또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반복된 설교를 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되게 교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듣거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설교와 같잖아요.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읽고 반복해서 듣습니다. 실증 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실증 내고 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 동일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지만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이 들어야 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들었던 메시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자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져서 수많은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 민족이 감당했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그 자녀 세대들이 동일한 부모 세대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문과 만나서 결혼시킬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았는지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가문과 결혼할까? 좋은 직장, 좀 번듯한 직장을 들어갈까? 그러지 못했을 때 속상하고 여러분 그랬던 것만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시내산에서 받고 들었던 그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사사기 시대 가니까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음 세대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점검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왔니? 학원은 갔다 왔니? 네. 그럼 오늘 할 거 다 했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았니? 오늘 네 기도했니? 어머니 학원은 못 갔는데 어머니 내가 오늘 깜빡하고 일정 부분 공부를 좀 덜 했는데 말씀과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꼭 할 건 했구나.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말씀 보았니? 기도했니? 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 왔어? 공부했어? 오늘 분량은 다 했어? 하루에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내내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단 한 장의 메시지를 보는 것조차도
부모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명문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세대에서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중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남는 건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이런 사역을 했고요, 교회를 지었고 개척을 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명분만 남는 가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은 변해도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귀한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